주례사가 부부로 첫 발을 내딛는 결혼식에서 모두가 듣게 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주례사. 제 결혼식 때 주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별로 울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혼주 입장이 돼서 그런가 봐요. 남들 결혼식 가서 주례사를 들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어떠세요? 유난히 이렇게 의미심장하고 기억에 남는 주례사가 있으시죠? 근데 정말로 우리 장조희 아나운서님의 말씀대로 제 주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저는 축가를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축가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진짜 흘린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 결혼식 때는 언제 끝나지 하고 다리가 너무 아팠던 기억밖에 없어요. 어떡해. 너무 죄송해요. 네.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을 제가 너무 존경해가지고 제가 이제 굳이 제가 원로 목사님을 청해서 주례사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 결혼할 때 이렇게 좀 진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은 좀 이렇게 신랑 신부를 좀 이렇게 혼내시는 분위기에 그래서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모든 하객들이 제가 팔려가는 줄 알았다는 그런 주례사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아직은 없고. 예, 그렇죠. 네. 제가 기억하는 건 전 사회를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뭐 내용보다는 길다 짧다. 그 기억에 남죠. 요게 기억에 남는지 네.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주례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딱 기억에 남는 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양재경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집에 나는 전라도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 우리 집에 감자는 설탕을 찍어 먹고 아내네 집은 소금을 찍어 먹는다. 근데 너 왜 설탕 찍냐 소금 찍냐 이런 걸로 싸우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아니면 이 감자 삶지 마라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결혼식에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 가지고 원하는 거 다르고 나 원하는 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살아봐야 들리는 말씀이 주례사구나 라는 또 생각이 좀 들렸어요. 네. 근데 그 어떤 주례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주례사는 정말 결혼이나 가정이나 인생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참 좋잖아요. 그래서 올포원에서 우리 목사님들께 하나님의 주례사 1, 2부로 그래서 나눠서 부탁을 드려봤거든요. 오늘 특별히 준비하셨죠? 네, 저는 최근에 했던 제 주례 설교를 오늘 같이 여러분과 실제 함께 좀 했던 주례사를 네, 그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들 물론 청년들이 결혼하죠. 그렇지만은 뭐 했던 주례 당연히 나누고 싶고요. 저는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딱 해치우는 결혼식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전 짧게 하는 편인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웃다가 울다가 짧다고 박수 친 적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결혼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최초의 주례사를 하셨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의 주례사를 통해서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분의 주례사가 정말 특별할 것 같고요. 오늘 1부에서는 임채영 하정환 목사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실제 결혼 주례사를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곳이 결혼식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모두 하객이 된 느낌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쪽을 보고 해야 되나요? 신랑 신부가? 그 창세기 2장부터 2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그 장면이 최초의 결혼식 장면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그때 그 아담이 그 하나님 만드신 여인 하와를 보자마자 이런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종의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실은 결혼식을 우리들이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우리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 노래가 아닌가? 신랑과 신부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되고요.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코러스로 함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오늘 결혼식이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단지 이 노래가 오늘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노래가 사랑의 노래로 우리 가운데 불려지려면 그러면 단지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 풀어져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도대체 사랑의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요. 그 사랑, 이 영어로 love라고 하는 4글자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한 글자 한 글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결혼의 의미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평생 동안 이 러브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신랑 신부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LOV, love의 첫 번째는 L이잖아요. L 이것은 listening입니다.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사랑의 노래의 첫 번째인 거예요.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들으면서 둘이 하나가 되고요. 나의 존재가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문제, 일어나는 많은 문제 가운데 특별히 배우자, 특별히 남편이 경청하는 것만 배워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왔대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아내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들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하루에 2배나 많은 말을 한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잔소리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가 똑같은 말을 2번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더래요. 좀 웃음이 늦게 터지네요. 서로 경청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리지만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세월이 걸린다고 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미국인 부부 이만쌍에게 왜 결혼 생활이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다른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이 대답이 8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신랑과 신부가 불러야 될 첫 번째 러브송은요. 서로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듣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첫 번째 러브송이에요. 두 번째, 러브의 두 번째는 오죠. 오는 오퍼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해주는 것.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는 복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복 아닐까요? 사람이 느끼는 기쁨도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기쁨도 있고요. 남에게 인정받고 선물을 받고 이런 기쁨도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요. 함께 있는 기쁨이에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함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함께함의 기쁨보다는 함께함의 고역을 호소해요. 결혼 후에.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린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하려면요. 가장 먼저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하죠. 사랑은 마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기에 오늘은 이 자리 결혼식에서는 서로 마주 보세요. 그러나 내일부터는 같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같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서로 무엇을 바라보는지 나눠야 되겠죠. 신혼여행 가서 해야 될 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딘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래서 두 번째 러브송은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V인데요. 이건 value예요. 가치죠. 오늘 성경을 보면 부모를 떠나라 그랬거든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혼하기 전까지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부모님과 관계예요.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관계가 바뀌어요.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이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님일 수 있지만 결혼 이후에는 남편에게는 아내고 아내에게는 남편인 거죠. 이 관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 세상에서 신랑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부여야 되고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랑이어야 되는. 불러야 될 세 번째 러브송은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마지막으로 러브의 E는요. embrace라는 단어인데요. 하나 된다는 것, 포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와 또 다른 하나가 만나서 새로운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결혼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 하나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그 결혼식의 시작이거든요. 제가 결혼 주례하기 전에 신랑 신부에게 물어요. 이제 신랑에게 주로 묻죠. 신부가 100점 만점에 몇 점쯤 되냐고 물어보면 보통 몇 점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보통 100점 이렇게 뭐 그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고요. 보통 90점 뭐 이렇게 80점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겠어요? 60점 그럼 결혼 안 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80점, 90점이었으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는 모자라는 10점, 20점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결혼할 때의 그 80점, 90점은 보이지 않고 그때 보이지 않았던 90점, 10점과 20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는요. 그 전에 보았던 서로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패널들 한번 손을 마주 보시고요. 한번 윙크해 보세요. 이거 왜 윙크하는 줄 아세요? 윙크하면서 한쪽 눈은 감으면서 당신의 단점에는 내가 눈 감겠습니다. 그런 거구나. 그리고 뜬 눈으로는 당신의 장점만 보겠습니다. 눈 감아야 되고. 눈은 감아도 되나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그냥 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불러야 될 노래 러브송은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평생 이 러브송을 부르며 살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부부,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결혼식 자리에 오셔서 축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장 행복한 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러브송을 부르므로 오늘을 시작으로 한평생 동안 서로 함께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사랑하는 가장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귀한 결혼식에 오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모든 결혼은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남녀가 있는데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까지 이룬다? 야, 이건 뭐 쉽지 않죠. 벌써 뭐 여러 사람 만났는데 어떻게 네가 내 아내가 되고 내가 남편이 되냐.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 일단 기적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결혼하는 두 사람을 위해서 보내준 사진 중에 한 사진을 좀 뽑았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시를 하나 썼는데 시를 읽고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손바닥에 사랑을 새긴 이유. 자세히 보시면 사진에 이 손바닥을 이렇게 폈는데 여기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 손바닥에 사랑을 새겼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내 안에서 숨쉬고 계시니 당연했습니다. 슬그머니 바람처럼 다가오고 빗물처럼 스며드는 까닭에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 사람들이 자꾸 물어서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해서 그렇다는 말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오직 당신께만 쓰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사랑을 새겼습니다. 결혼은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이게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 몸과 혼과 영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은 인간 중에는 오로지 오늘 한 몸을 이루는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사랑이 원래 그래요. 이 같은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죽도록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어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던 솔로몬이 그 사랑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게 잠을 못 자본 사람 정도의 사랑하지 않았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원래. 근데 뭐 너무 잠을 잘 자. 위험하죠, 이게. 그래서 상사병이 걸려요. 사랑의 감격과 그로 인한 그리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은 술람미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 역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뒤척이는데 밤미스를 맞으며 몰래 찾아왔던 솔로몬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문을 열어줄까 말까 고민이 되잖아요. 한밤중에 어떻게 문을 열어요. 하지만 문을 두드리지만 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니까 문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떠난 거죠. 그때야 비로소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없어졌어요. 그 순간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이 그를 찾아다닌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자기 손을 들이미시네. 내 심장이 그분 때문에 두근거리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내 사랑하는 이는 떠나고 없네. 그가 가시다니 내 마음이 무너지네. 내가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네. 그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두 사람 모두 그리움의 끝인 상사병으로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쳐댑니다. 아가서 5장 8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솔로몬에게도 술람미 여인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그대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병은 그대가 없는 것. 당신을 사랑하다니, 당신의 사람이 되다니, 나의 사람이 되다니. 그러므로 지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주신 은혜이고 쾌락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병이 나도록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랑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사랑이 미쳤어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해야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시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한 여러분에게 시를 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매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를 쓰는 거예요. 이처럼 깊이 사랑에 빠지고 병이 나도록 사랑하면 삶은 쉬워집니다. 가난하여도 행복할 수 있고 차가운 골방에 누워 있어도 너의 체온만으로 기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이 사랑을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으로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의무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결혼은 이처럼 나의 주권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아름다운 이유는 쌍방이 서로가 서로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이고, 근데 사실은 바울 서신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걸 더 강력하게 해석했어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죽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에베소서 5장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주를 위해서 순교했죠. 그래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자리를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신부된 우리 자매는 딴 이유 붙이지 말고 그냥 죽으시면 돼요. 남편에게 하신 말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도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죽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 되는 형제 역시 아내를 위하여서 죽으셔야 됩니다. 결혼식은 이처럼 죽고 싶습니다. 너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사랑하다가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너에게 바치는 커미트먼트 세레모니, 나를 바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다가 죽어요. 내가 죽을 이유가 생겼어. 사랑하다가 죽을 대상이 생겼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여기서 더 주례사를 더 하고 싶지만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제 주례사는 정결례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 물을 떠다 놓고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없이 살았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맞절을 시킵니다. 앞으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지를 교환하는데 반지를 생명으로 상징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혼수는 내 생명을 바치는 거니까 내 반지를 당신에게 끼우면서 그리고 이제 나의 생명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끼우고 그 반지의 입술로 봉인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찬식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실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만약 주님이 이 결혼 주례를 맡으셨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절대로 나눌 수 없다. 이 말은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누는 것은 한 몸을 해체하는 행위, 또 다른 형태의 죽음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살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두 분은 한 몸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진하게 입맞춤으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부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초 이상 입맞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케이. 사진을 찍기가 참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이 놀라운 축복임을 다시 또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 아름다운 축복이 깨지고 무너지고 오히려 저주와 고통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하는 잘못된 행위임을 깨닫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이 땅 위에서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 처음에는 하객 입장에서 주례사를 듣다가 제가 신부 입장에서 주례사를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신부의 어머니가 돼서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주례하러 가시긴 하지만 이 다른 목사님들의 주례사를 들을 기회는 별로 없지 않으실까 싶은데 권호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 저는 오늘 회개했습니다. 내가 아내여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눈을 앞으로 이렇게 윙크하자고 난 두 눈을 감고서 이래야 된다는 생각 들었고 역시 이제 뭔가 깊이가 다르시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것은 이제 성경을 주의한 것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 흔적들 되게 좋았고 그렇지 사랑을 믿다. 우리는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살아가는 이유인 거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조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정말 사랑하면은 당신을 위해서 죽는 것도 영광이고 기쁨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까?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겠다. 죽겠다는 맞는데. 진짜 죽겠다. 조금 더 지나가면 당신 죽이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네.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정말 이 주례사가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죽으시는 그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주례를 해주셨던 임채영 목사님 그 LOVE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아마 주례해주신 그 신랑 신부가 평생 기억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이런 생각하셨을까요? 사실은 결혼 주례가 굉장히 이게 그 반복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 부담돼요. 사실은 맞아, 그들이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몇 주 간격으로 있는데 막 그러니까 네. 그 정리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래요. 결혼 주례를 들으면 자기는 내 결혼 주례를 들으면 화가 난대요. 왜요? 좀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 보면 되겠구나. 내가 가장 못하는 거를 그걸 정리하면 되겠구나. 제 아내가 저에게 가장 화가 나는 부분들을 정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정리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따라하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도 인상적이었고 네.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 잘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수많은 주례들을 이렇게 해오시고 또 주례하기 전에 또 한 결혼 후에도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 LOVE 네 글자의 이 말을 쓰해 주신 것 중에서 그분들이 느끼기에 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한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는 세 번째 그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밸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결혼 생활을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은 결혼식 주례사에서 하나 뺀 게 부모님들을 향해서 분명히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오늘부로 관계 정리해라. 부모들도 이 자녀들만 할 게 아니라 부모들도 관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30년 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했던 일이 사실은 탯줄을 자르는 거거든요.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오면 제일 먼저 탯줄을 잘라줘. 아이가 살아요. 내 귀한 아기를 어떻게 자르느냐고 못 자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두 번째 정서적이고 인생의 두 번째 탯줄을 자르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 자녀들과 관계를 끊어라. 그리고 이제는 둘이 살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일이지 이젠 더 이상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AS 하지 말아라. 꼭 그렇게 AS를 이렇게 결혼한 다음에 약간 관심 가지고 뭐 김치도 해다 주고 뭐도 해다 주고 그러는데 AS는 원래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하는 거다. 근데 두 사람은 하자 없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두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뒤에서 든든한 어떤 바람막이가 돼주는 것.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돼야 근데 사실은 가정이 행복해요. 하정환 목사님께서는 아까 시작부터 나는 짧게 하는 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서도 여기까지가 설교고 다음부터 손을 씻고 이제 매달라고 얘기해주신 것처럼 시간도 꽤 길고 순서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예식이 요새 좀 드물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신 이유와 또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짧게 하는 꼴을 못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깊이 고통을 받아서 이 결혼을 이 시간조차 이기지 못한다면 너에게 그 긴 세월을 오랫동안 맛보기를 결혼이 새로운 시작인데 새로운 시작이 너무 가볍게 시작하는 것은 좀 아쉽다. 저는 어떤 결혼식에 가면 그냥 뭐 정말로 주례사가 왜 필요한지 와서 이상한 말 하고 그냥 끝을 내요. 양가 뭐 소개하고 뭐 얘가 지금 뭐 어느 학교를 나와서 뭐 어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끝나는 주례사를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특히 제가 인도하는 것은 예배잖아요. 맞아요. 예배는 리추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만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안에 제가 글을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시를 써주는 거 읽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정결례 손을 씻고 서로 맞절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어서 생명을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바치는 그 반지 봉인식 그리고 이어서 그거는 인간의 어떤 의지적 서약이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성찬을 통한 하나됨 또 그게 전부 주례사예요. 물어볼 때 저한테 주례사가 어디입니까? 순서가 뭐 정결례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이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전체가 주례사다.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그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행복한 사랑의 기억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제가 작사하고 우리 교회 집사가 만든 노래인데 항상 그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 전부 장미꽃 한 송이 들고 전부 갖다 주죠. 그러면 저희 교인들, 우리 교회 출신들은 대부분 울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나는 예배가 돼야 된다.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들은 뿌리 있게 박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예식장 측과 좀 많이 다툽니다. 그럼 무슨 예식장에서도 이렇게 하세요? 예식장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막 이게 그쪽 예식장 하는 분들이 막 쪽지가 올라와요. 빨리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는 반드시 1시간 반 혹은 그 뒤에 다른 예식이 없는 데를 잡아라 이렇게 신랑 신부한테 얘기하죠. 그래야 되겠네요. 정말 기억에 쏙 남게 정말 우리가 하나됨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주례사일 것 같은데요. 저는 결혼식 때 감자 얘기 들으면서 그래 감자 나도 강원도 사람이지 감자 얘기는 생각나는데 막 이러면서 딴 생각 자꾸 하고 신혼여행도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 하다 보면서 깊이 막 이렇게 또 채워지거나 이제 좀 많이 그 시간에는 또 사람들 누가 왔지만 이제 또 밤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들은 지금도 그럼 주례사가 기억나시는지 본인들의 결혼 누가 어떤 분에게 또 이제 부탁을 하셨었고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시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억이 제일 안 나실 것 같은 조 목사님. 어제 일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조 목사님. 예, 선배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고요. 기억이 안 나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때 뭐를 하셨죠? 그랬더니 전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이 나요. 다시 보니까 생각이 나고 그 결혼은 동역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동역자로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일꾼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해라. 두 번째, 사랑은 이제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야 된다. 근데 그 서로 소통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이 나기는 그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연습이 뭐냐면 용서하는 연습인데 사랑은 10%라면 결혼 생활할 때 용서가 90%가 필요할 거다. 그 훈련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5배는 더 해라.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그래야 이혼 안 하고 행복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이야기. 저는 제가 사역하는 곳에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한 40분 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가 쥐났던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내용은 생각 안 납니다. 그 생각나는 건 두 가지인데 하객들이 이렇게 막 바글바글했던 거 하고 찬양 드릴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쫙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저도 주례자지만 이 주례가 그 마음 깊이 생각나게 하는 거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랑 신부거든요. 이제 요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주가 이렇게 있어요. 신랑 신부로. 그러면 그것을 싸고 있는 이런 조개 같은 큰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개인적인 그 의식,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보지만 사실은 모든 성경의 결혼식은 뭐 아시아에도 마찬가지고 그 마을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뭐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했잖아요. 이렇게 다 모여서 바글바글 떠들면은 잠깐 제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냥 이 결혼식을 참석하러 오신 게 아니고 이분들이 성도들이고 믿는 분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려울 때도 지켜내주고 함께해야 될 공동체 멤버라는 것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과 함께 지켜져 나가는 멤버로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때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제가 가만히 진지하게 하니까 다 네, 아멘 하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주례보다 그런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기꺼이 있어줬던 것들이 기억나는 게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이 개인적인 의식이 아니고 공동체적 의식이다. 그다음에 이제 신학적 의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신랑 신부 관계로 표현했어요. 나의 신부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범죄하는 것, 그게 그러면 호세아, 고멜 이런 얘기거든요. 사랑하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깨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게 유지가 된다. 그 우리 신약에서도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학적 의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 그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그 선포하잖아요. 아무도 나눌 수 없다 딱 말하면서 저도 그거는 생각나거든요. 아무도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러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 목사님처럼 또 우리 목사님처럼 좋은 설교를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꼭 공동체적인 차원, 그다음에 신앙적 차원, 신학적 차원도 있지만은 교회 문화 또 결혼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기억이 안 나죠. 86년도에 결혼했으니까요. 근데 기억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 그 학교 학장님이 주례를 하셨는데 제 이름을 서정환으로 바꿔가지고. 뭐야? 그래서 그거는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혼식 주례를 참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목사님들이 설교가 너무 정성이 없다. 저는 한 7편 정도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약간의 덧붙이면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설교가 기억이 나는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설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설교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기억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주례사는 반드시, 주례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교만이 아니라 모든 순서가 완벽하게 잘 준비되어져서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각인되어져야 된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사 86년도 결혼하셨어요? 네. 저랑 같은 해 결혼하셨어요. 조금 제가 결혼을 일찍 했는데 저 결혼식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일단 제가 결혼식장에 40분 늦었어요. 저를 데려다 준다는 누가 저를 태우고 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돌다가 40분 늦었고, 첫째. 근데 이제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원래 있던 그러니까 본 교회, 고향 교회의 목사님께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례를 부탁드리려 한 분은 저희 이제 그 큰아버님 같은 분이 목사님이 계세요. 부탁드리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나는 주례가 아니면 안 가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드리러 갔는데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주례 부탁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주례를 부탁드리고 목사님 양해를 구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괜찮다, 기도하겠다. 기도를 한 20분 하셨어요. 주례처럼. 하늘의 달과 같이 이렇게 시작해서 아주 뭐 별과 같이 끝났나요? 그래서 근데 그거 듣다가 정신이 약간 다들 별 혼미해졌고, 보였네요, 그 타이밍에. 달 보고 별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례사 들을 때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끝난지 모르게 정신없는 네네네. 결혼식이었네요. 근데 거꾸로 주례를 부탁받으신 목사님들은 또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기도도 들어가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커플들마다 참 그 마음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는 축가를 몇 번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중학생 때서부터 결혼 축가를 했는데 목사님들도 진짜 몇 번 하셨을지 정확하게 정말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례하신 커플이 몇 쌍이나 되시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뿌듯한 커플 있고, 또 요즘 또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는 커플도 또 있잖아요. 가장 그런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결혼을 몇 쌍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30살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찍 결혼 주례를 하게 됐죠. 30살에 결혼 주례를 처음 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미국은 결혼 주례를 아무나 못해요. 일단 성직자들이 해요. 그리고 판사들이 해요. 둘이 하는데
법원에 가면. 그런데 목사님들, 그러니까 성직자 중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메리지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 번호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마침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다른 일들로 인해서 코트에 법원에 갔다가 나오는데 어떤 한 40대 초반 되는 두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냥 그 길가에 있는 벤치에 와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목사님 저희 좀 이야기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는데 두 사람이 결론은 뭐냐면 결혼주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그 레슬링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86년 아시안 게임 때 은메달까지 땄던 분이라고 해요. 그분이 어찌어찌 해서 이제 그 미국에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까 판사 앞에 가서 해달라고 그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어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뭐 결혼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영주권 수속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결혼 주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두 사람에게 서로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고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거기서 제가 결혼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사인하고 진행됐죠. 그 이후에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사실 마음속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식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결혼식 주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가 1998년 10월 10일 첫 주례를 했어요. 그 왜 이렇게 기억이 나냐면 제가 시를 다 써주잖아요. 그 시 쓰면 제일 밑에 날짜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뒤져봤더니 242개의 축시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아마 한 3, 40개는 그냥 축시를 준 사람일 것 같고 한 200명 이상을 주례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저는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0여 명 중에 이혼한 사람이 2명밖에 없다는 거. 요즘 이혼율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나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사기였어요, 결혼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서로 전에 결혼 예비 공부를 하는데 남자가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보고 야, 얘 위험하다. 만나지 마라.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더니 이제 뭐 아니 목사님이 뭔데?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모든 걸 다 속인 거예요. 뭐 학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목사 말은 잘 들어야 된다. 그러네요, 진짜. 정말 기억에 남는 결혼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제 팔짱을 끼고 뭐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울었죠. 뭐 피차가 그게 많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좋았던 것과 좀 이렇게 놀랐던 것은 제가 청년 때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줄에 꽤 길게 했어요. 40분, 45분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 신부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신랑이 이렇게 했는데 결혼식장에서 좀 시간만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인사하고 뒤돌고 해서 걸어가다 이게 치마 그 결혼식 밟아가지고 굴렀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웃으면서 길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도 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고 또 하나 나는 거는 이제 이건 제가 했던 건데 제 제자 이제 동철이라는 친구예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 제자인데 영어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말하고 영어랑 같이 주로 해줬어요. 짧게 영어로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아까 키스도 시키고 아니면 춤도 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춤을 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사랑하는 사람과 춤을 추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살짝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 동철 신랑분이 딱 내려오더니 엄마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그 에드 시런 노래가 나오면서 그 Perfect Love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을 보면서 엄마 고마워 이게 들리는 거예요. Mom I love you 이러면서 그 쫙 도는데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고 결혼시키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정말 이제 사랑하는
한 사람을 보내는 이런 걸 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잘 지키고 더불어 정말 그 가족과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정말 의미가 심겨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혼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부는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우리 2부 순서 하잖아요. 엄청 디스코 치더라고요, 서로. 신나게. 저도 30살에 이제 목사 돼가지고 아마 주례를 수없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50대였는데 한 아가씨들이 한 5명 정도 그 당회장실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누구시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교육전사였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자기 시집 갈 때 반드시 저 전도사님한테 주례해달라고 작심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얘가 30대 초반인데. 그 뭐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 그때 이제 찬양팀이었던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얼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장로교에 다녔던 학생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주례를 갔더니 그때 이제 중등부 전도사 때 부장님 뭐 이런 분들이 다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 중에서 이제 부장님 한 분이 내 아들도 좀 주례 나중에 해달라고. 근데 정말 그 주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제가 소개까지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가장 아름답고도 담백한 결혼식은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트로아조라고 이제 디자이너가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딸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이. 근데 아주 아담한 작은 현대교라고 이제 작은 교회 제가 담임 목사 할 때 유럽식으로 그랬는데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란 게 가족만 딱 왔어요. 근데 꽃이 너무 예쁜 데다가 나비를 굉장히 많이 어떻게 이렇게 담아갖고 왔나 봐요. 이렇게 그 결혼식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중간이었는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게 탁 터트렸는데 나비가 온 예배당에 가득 나르고 향기가 가득한데 그게 너무 환상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이제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력하게 남았던 것 같고 복잡하게 안 하고 외국인 그 가족 그다음에 이쪽 가족만 와서 딱 했던 그 단촐한 결혼식이 너무나 감동이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렇게 했던 거. 근데 제가 지금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결혼식이 하나 있어요. 너무나 미안하고 제가 안식년 때 미국에 가 있는데 영화배우 김수로가 이제 제 제자였거든요. 주례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왔죠. 와서 했는데 그 W 호텔에서 하는데 뭐 장동건 나오고 가무성 씨가 사회 보고 뭐 연예인들이 뭐 다 왔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예인이 왔는데 이게 좀 이렇게 연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할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호 목사님이 설교 짧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새 짧게 해요. 그때 설교를 45분을 했어요. 45분이요? 네, 설교만. 설교만. 네, 설교만. 그리고 그냥 성경 구절을 자세하게 풀어서 강해를 한 거예요. 김수로가 다리가 아팠고. 그리고 뭐 그 심부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마음에 이제 생각을 해봤죠. 아 이게 역시 목사가 좀 경륜이 있어야지. 이게 의욕만 있어가지고 안 되겠구나.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인터넷에 우연히 봤는데 연예인 결혼식 가장 긴 줄에서 앞서등장 그게 나왔다.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하면 계속 이제 동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김수로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네, 되게 화가 났었던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항상 주례할 때 질문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모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이거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내와 어머니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결혼식에서 아직 분리되는 게 일정인데 진땀이 나네요. 진짜 효자거든요. 호르몬이 모시고 진짜 효자예요.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얼버무려서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실수 같은 거 미안한 마음들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그 오랫도록 남죠. 미안한. 오늘 공개 사과하신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례를 서주신 두 분 목사님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주례사 2부로 현실 부부들을 위한 리마인드 주례사를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이번 이런 주례사 올포원밖에는 또 들을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끝인사 힘차게 외쳐볼까요? LOVE 이거 평생 기억하고 응답하면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